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여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특별히 칭찬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을 가진 사람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정복자의 군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피정복지에 그저 지배당한 유대인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감탄하고 놀랄 정도의 믿음, 주님이 칭찬할 정도의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믿음을 쫓아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믿음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질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의 집안에 있는 한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고 그를 위하여 지금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은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동력이고 소모품처럼 여겨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병들어 쓸모 없어지면 그냥 버리면 되는 사람들이고요. 죽여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아버리면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아픔을 자기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 부담스러울 만큼의 거리를 이동해서 예수님께 이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기만 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정치는 자기만 살려는 노력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더불어 살겠다는 욕망의 표현이고 또 욕망의 장이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자기만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뜨겁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성도, 병든 성도, 외로운 성도,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늘 마지막 줄에 앉아있는 노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심히 지나가는데 새벽마다 늘 저 뒷자리에 앉은 노인이 그의 눈에 늘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루는 그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이 일은 반복되었고 어느 날 그 노인이 이 젊은 집사님에게 입을 뗐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노인을 주목하고 그 노인의 손을 잡아주고 그 노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녀는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노인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의 눈길은 예수님의 눈길이었을 것이고 그의 사랑의 손길은 그 초라한 노인에게 주님의 손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그 도고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마도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고통을 품고 살아가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자녀입니까? 가족이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달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19세기 런던 거리에 술주정뱅이, 고아, 노숙자, 창녀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회의 쓰레기라고 불렀고 그들은 사회의 쓰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그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베이션 아미를 세웠습니다. 구세군이죠. 그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인생들에게 윌리엄 부스는 빵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의 가정이 회복되었으며 인생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약한 자를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두 번째 그의 믿음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 간절한 간청을 듣고 그의 집에 가서 이 하인을 고쳐주려 하자 백부장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은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고백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위와 권력과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낱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아니,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취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높아질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직분이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기 힘이 세지죠. 자기 자랑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시작되면 그때의 여러분의 상태는 매우 겸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교만해집니다. 핑계거리가 많아집니다. 자랑거리가 많아져요. 한 사업가 장로님이 큰 부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 교회 강단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야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사업을 재개했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답니다. 재산이 회복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의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기적은 여러분의 그 교만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물질을 믿고 세상을 의지했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에 저희는 아주 긴 여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김종찬 목사님이 특별히 저 행신에 사셔서 저를 행신으로 새벽에 오라고 하셨고 행신에서 같이 KTX를 타고 광주 송정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럼 광주 송정에서 한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를 이제 저희 고향 완도까지 픽업해 가는 것입니다. 너무 멀었어요. 저는 계속 잠만 잤습니다. 몸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요. 일부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드릴까봐 아주 힘든 여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요, 광주 송정역에 이르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도 소리를 내서 받을 수가 없어서 문자로만 했어요. 한 집사님이 광주 송정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분들은 역 앞에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분은 플랫폼, 홈, 차 호수까지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짐이 많지 않고 앞에 계시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큰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높은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 양림교회는 통합 측의 아주 대표적인 광주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희 플랫폼까지 차 호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서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력한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드론, 무인 드론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헬리콥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펠러의 기준점이 그리고 이 어떤 정확한 분량인지 아닌지를 검수하고 하는 그 기술이 바로 그 회사에 있대요. 전 세계의 기술을 수출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일이 타이어의 기준, 이런 것들, 아주 유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대표가 아주 겸손히 나와서 90도로 저희를 모시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를 연예인이 온다고 하니까 큰
큰 밴을, 자기들 차도 아니고 말이죠, 밴을 빌려서 준비를 했어요. 회사 직원이 하루 빌려서 이제 운행을 하고 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간증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친구는 제 4년 후배인데요. 저하고는 꽤 거리가 멀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 저희 고향 근처에 조그만 부속 섬인데 이 섬에 74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100여 가구의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교회 보낸 겁니다. 자기도 교회 가고 이 아이를 교회를 보냈어요. 그 시골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린이집이 생겼답니다. 또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이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종을 치면서 성장을 했대요. 5학년 때까지 교회에 종을 쳤으니까 글쎄요, 몇 살이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 꼬마가 교회에 종을 친 겁니다. 그리고 광주로 학교를 갔고 광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를 갔는데 12년 동안 그 교회를 아이들 손을 잡고 다녔답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 한 사람도 아는 체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냥 자기들 신앙생활만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12년을 그 교회를 다닌 게 놀랍습니다. 13년째가 되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새가족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를 섬기러 온 겁니다. 놀라웠어요. 이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분은 아침 7시에 교회를 출근해서 성가대 그리고 또 중보기도팀 교회 모든 봉사를 끝내면 밤 10시랍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쳐서 너무나 감사하게 새가족을 돌보는 일, 성도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하루를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랑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우리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생각과 이견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예 라고만 대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간증은 더 놀라웠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처럼 너의 첫아들을 드려라 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 다른 핑계나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둘러대고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예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진 않았지만 그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해 준단 말인가 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광주에 다시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지 참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는 일꾼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겸손은 패배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참된 능력입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자신의 아이들처럼 먹여 살렸던 고아의 아버지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구하잖아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아침 식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빈 접시만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뮬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주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놀랍게도 다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빵집 주인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빵을 구워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더 이상 배달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우유를 기증한 것입니다. 그는 이 기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믿음은 말씀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얹어야만,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지휘관인 그가 내렸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의 권세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온 땅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선포하기만 하시면 자신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몸도 병들 수 있습니다.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의 권세를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고 병원도 이제는 다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권사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녀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함을 들으시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 끝났다고 했던 그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6세기의 타락한 교회와 복음이 사라진 그 시대를 안타까이 여기며 종교개혁을 위하여 그의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 진리의 말씀이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며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이 전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말씀만 전했을 뿐입니다. 말씀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경을 아예 가지고 다니질 않잖아요. 성경을 읽지를 않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할 만한 기회가 없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듣고 그 준엄한 말씀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결단이 있으세요?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의 세대에도 인정하지 않는데 저 자녀들이 말씀을 듣겠어요? 저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아이들이 이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칼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의 믿음은 경계를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환영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믿음은 벽을 허물어요. 제가 고향교회 근처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었어요. 9살 꼬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제단을 시작하고 목회자가 되기를 꿈을 꾸고 그리고 정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신앙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전부 안식 집성촌이고 저희가 종가이다 보니 그 동네에서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눈초리
있었는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과 저는 한 번도 갈등을 빚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것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갔는데 말이죠. 저희 후배 유영석 집사님처럼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옆교회 장로님도 있고요. 우리 2년 선배들인데 깡패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모든 여자애들은 다 자신들이 데리고 놀아요. 그리고 저희는 다 줄 세워놓고 뺨을 때리고요. 주먹으로 때리고 했어요. 그러고도 교회를 왜 갔을까요? 중학교 때의 저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맞고도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런 교회를 왜 가겠어요?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그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고향 땅을 밟게 된 것이지요. 그 장벽을 허물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찬송을 몰라서 틀렸고요. 성경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마태복음이라고 제가 늘 친절하게 씁니다. 성경의 페이지도 친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초신자, 어린 제가 교회에 나가서 적응할 때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고쳐 놓은 거예요.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을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헌금 시간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는 개척일을 한 번도 헌금함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세요. 은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꼭 헌금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용돈을 주지 않아요.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죠.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을 때, 500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글쎄 50원,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거 넣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선배들이 얼마나 놀리고 또 때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 모든 경계를 허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경계를 만듭니다. 저는 인재 믿어서요. 저는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자격이 없어서요. 제가 바빠서요. 끊임없이 장벽을 만듭니다. 모든 경계선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끊임없이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경계를 치고 담을 치고 점점 더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애를 씁니까? 본문에 보십시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혈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혈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도 아니에요. 한 조폭 출신의 형제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문신도 많고 인상도 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맨 뒤에서 날마다 울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같이 못된 일만 하고 살았던 인생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노숙자 사역자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혈통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천국이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장벽이 있다면,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를 허물고 그 장벽을 허물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낮추고 오직 말씀의 권세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경계를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 백부장과 같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